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09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도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참 풍성한 또 그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또 새벽 기도에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나돗 사람들, 그 아나돗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1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살던 동네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할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은 바로 그 에레미야의 그 고향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그 고향이 나사렛처럼. 네, 근데 그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핍박을 했고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고향입니다. 네, 그러한 형제들이 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도 참 이렇게 놀랍다. 뭐가 놀라우냐면 어찌 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가, 참 이렇게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면서 놀랍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는데 참 우리도 참 우리 그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두 가지가 참 그 안 믿는 분들에게 어렵대요. 뭐냐면 믿는 자의 그 정결함, 네, 정결함. 그러니까 위선이 많다는 거죠. 네, 정결한 척하면서 되돌아서는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안 믿어도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더 착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형제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정결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 믿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안 됐어요. 연합, 네, 유니티.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막 교회가 찢어지고 믿는 분들 중에서 막 싸우고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믿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 하면서 막 그냥 서로 쥐뜯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삶, 나의 우상 아니면 나의 그러한 그 죄, 그런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선적인 것을 보면서 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결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듯이 하나로 만드듯이 또 내 이웃과 또 나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단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도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뽑아내자, 잘라버리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려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렇게 다 꿍꾸미가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끊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그러한 세력이 없고 끊을 것이 없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그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렇죠. 사탄도, 사탄이 또 사람들을 막 속여가면서 왠지 그 믿는 사람들, 저희 집안에도 실은 한 분이 뇌수술을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카카오톡에, 가족 카톡방에 계속 말씀을 올리세요. 근데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조용해요. 근데 저는 믿는데도 이렇게 딱딱하게 어떨 때는 들려가지고 그냥 이것만 올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나도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왜 고모가 자꾸 이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우선은 딱 말씀을 던져 놓으니까.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 에레미야가 누구인가?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하고 있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우리 사랑방 목자님이든 아니면 우리의 우리 믿는 그러한 분들이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나한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고 있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서. 여기 21절에 나오죠. 21절의 후반절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웠을까?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의 의미, 우상을 내려놔라, 너희들이 죄를 고백해라. 근데 혹시 세상적으로 얻은 것, 뭐 물질이든 자녀이든 권세든 그런 것을 내가 잡고 있다면은, 그런 것이 나의 우상이라면은 그런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어지기가, 끊어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전에 이도나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두렵다는 말보다는 갑자기 생각이 하는데, when we fear God,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다른 거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돈 대해서, 뭐 건강 대해서, 뭐 죽음 대해서, 아니면 사람 대해서 우린 두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조정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 우리 손아귀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까 놓칠까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오직 두려울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런 사랑을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참 그렇게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네들 것을, 세상 것을 잃을까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는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2절에 나오고 12장 12절에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장성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편안함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형통하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때 나누는 예화가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끊어져 있는 장미꽃이라는 거죠. 끊어져 있는 장미꽃은 언젠가는 시들 것이고 죽는 그러한 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당분간 핀 거예요. 근데 뿌리가 있는 장미꽃은요, 시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계절이 오면은 또 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도 희한하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세상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참 형통한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실은 그들은 끊어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유혹이 가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5절 12장 5절 말씀 6절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6절의 말씀에서 제 눈에 띄었는데,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집에,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에게 크게 외친대요. 근데 무엇을 외칠까? 돈이다, 건강이다, 자녀이다, 명예다, 자존심이다, 왜? 그런 걸 외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끊어진 인생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없고, 또 우리가 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도 다른 분에게 에레미야가 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예레미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지면은 우리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많아서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살 때는 예레미야 혼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요시야 왕도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레미야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과 이렇게 싸울 때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도 많지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니라. 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얻으려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려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모든 환경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염되고 있었어요. 예, 그 죄로 인하여서. 네, 그럴 때 과연 나는 이러한 악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이러한 믿고 믿지 않는 분들과 이러한 서로 그러한 영적인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삶, 네, 잃어버리는 삶, 나의 것을 잃고 하나님 것을 얻는 삶.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진정 제자가 되리라.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새 친구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또 새 친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